뉴 리더 시리즈 중에 오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제목은 아마도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 여러분에 말씀드렸고, 특별히 모세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어달라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 우리가 뉴 리더를 통해서 이 모세라는 인물을 특별히 제가 더 조명하고 싶은 것은,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조명하고 싶은 것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출애굽, 묶여있는 그들,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할 수 있겠죠. 죄로 가득한 그 출애굽, 우상 문화로 가득한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광야로 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이전 것을 무너뜨리고, 애굽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건축이라고 본다면 이전 집을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고 터도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새로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기둥 아니겠습니까? 그 기둥이 뭐겠습니까? 그 구조물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과 동시에 뭐가 시작됩니까? 그들의 삶이 정렬되기 시작한.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이 땅에 그들의 삶의 생활 방식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생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기준이라는 게 기준, 캐논이죠.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황정경 간사 말고 정경, 캐논,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정렬될 수 있죠. 그래서 어디로 가서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까?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가 여러분 뜻이 뭡니까?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뭐예요? 다바르, 말씀. 말씀에서 나온 언어 아니겠습니까? 그게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10절부터 12절, 이 모세, 이 어마어마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모세를 놓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쭉 읽다가 마지막 신명기 34장 10절, 11절, 12절에 완전히 꽂혀버렸어요. 이야,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의 인생을요 세 줄로 정리해요. 모세를 통하여, 모세 인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라마틱하잖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지만 모세의 인생만큼 드라마틱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왕의 신분까지 올라갔다가 저기 도망자의 신분이 됐다가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또 사람들을 끄집어냈다가 또 광야로 들어갔다가 정말 말 그대로 이게
롤러코스터의 인생이에요. 드라마틱한 인생이다. 근데 이 엄청난 모세의 인생을 세 줄로 딱 정리합니다. 세 줄로. 세 구절로 정리해요.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뭐라고 정리합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성경은 모세를 기록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라고 꼽는다면 성경은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위대함은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위대할까? 무엇 때문에 성경은 모세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게 우리는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뭐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에 이만한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어떤 것 때문에? 모세의 어떤 면 때문에? 그걸 한번 봅시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하신 일이요, 사람의 레벨에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부터 여러분 10가지 재앙부터 광야의 삶, 사람의 레벨에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냥 현현한 인물 같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모세를 보면 꼭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는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죠.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엄청난 일들이, 사람의 레벨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모세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까? 노인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모세, 아무것도 아닌 모세, 연약한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부르셔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성경은 그 많은 일들 중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딱 두 개예요. 우리가 위인의 업적을 기억할 때 주로 그가 행했던 사건이나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이다. 그리고 12절. 그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대면하여 아시던 자이며 행한 자이다. 그 엄청난 일들이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일어났는데 성경은 딱 요 하나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낸 것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가른 사건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수많은 일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 딱 하나 기억합니다. 모세는 누군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세. 우리가 출애굽이나 또 홍해를 가른 것들을 기록해서 성경에서 모세는 홍해를 가른 자이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는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러분 다른 어떤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가 됐던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였고요, 하나님 말씀 행하는 자. 너무 간단해요. 모세처럼 저도 사명을 받아 열심히 사역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꼭 거울과 같아서요, 저를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을 지금 비춘다면 뭘 비추고 싶어 할까?
제가 여태까지 했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 뭘까? 조지훈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모세처럼 정리하여 조지훈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신다면 하나님 뭘 기억하실까? 내가 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뭘 기억하실까? 모세를 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많은 일들을 했는데, 모세처럼 정말 드라마틱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행한 자였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자로서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축복,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의 축복,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신명기를 여러분이 필사하셨잖아요. 마지막 장에 모세의 인생을 그렇게 정리해요. 신명기는 모세의 삶과 같아요. 모세의 설교니까.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 그 마지막을 성경은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가 뭔가, 이것이 어떤 축복인가 한번 봅시다. 신명기 34장 10절을 영어로 보시면 그 뜻이, 또 다른 번역으로 보시면 선명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가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으로.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대면이라는 것을 조금 더 풀었었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씀하셨다. 영어로 보시면 whom the Lord knew face to face. 그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face to face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나? 갑자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대면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대면의 축복이에요. 페이스 투 페이스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이 왜 가장 중요한 축복일까요? 왜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사모해야 되는 축복일까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칠 수 있다는 것은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만물의 주관자, 모든 것, everything,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누구도 견질 수 없는,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의 본체, 영광스러움의 본체, 그 하나님 손에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그 우주의 크기에 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점도 아닌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 엄청난 존재와 마주할 수 있는, 그것도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모세였어요. 이것이 가장 큰 피조물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마치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 원수, 지도자, 대통령, 왕을 대면하는 것도 여러분 막 가슴 떨리는 일인데,
비교할 수가 없죠. 세상의 왕들이. 그분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는 것,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그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축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축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엄청난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얼굴에는 이상한 비밀이 있어요. 얼굴이 관계의 척도가 됩니다. 보고 싶다는 것은 뭐겠어요? 보고 싶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안 보고 싶어요? 그건 가짜죠. 제 아내가 보고 싶고, 저희 아이가 보고 싶고, 성도가 보고 싶고, 보고 싶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것은 얼굴이 생각나고 얼굴이 그리운 거예요. 누가 여러분 누구를 보고 싶을 때 뭐가 생각나요? 얼굴이 생각나요. 그래서 뭐 꺼내봅니까? 사진 꺼내보죠. 얼굴 보잖아요. 얼굴. 사진 꺼내서 여러분 옷 봅니까? 사진 꺼내가지고 뭐 머리 스타일 봐요? 얼굴을 보는 거, 얼굴을. 페이스북에서 가끔 옛날 사진들, 옛날 추억들, 아이들과 있었던 그런 것들 막 띄워 올려주더라고. 와, 얘가 이랬어? 와, 얘 얼굴이 이랬어? 얼굴을 보는 거, 얼굴. 얼굴을 마주하고 싶은 마음이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연인들을 보십시오. 얼굴과 얼굴이 너무 밀착돼서 보기 민망해. 카페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 갱년기 부부들은요, 따로따로 앉아요. 아예 따로따로 앉아.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불같은 연애를 하고 있는 연인들 보세요. 더워 죽겠는데도 이러고 있어. 이러고 거의 사시가 될 정도로 이러고 있어. 이러고 침 다 튀기고 입냄새 다 나는 그 거리. 멀리 있을 때는요, 형상만 보여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요, 땅구멍, 코털 하나까지도 다 보여요.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반대로 보기 싫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얼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 보기 싫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감정이 들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것은 얼굴이 보기 싫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꼴 보기 싫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꼴은 뭐예요? 사물의 생김새나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십시오. 이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을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가슴 떨리는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그 사랑의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의 결실이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너무너무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정말 더 알고 싶고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이 얼굴의 의미예요. 창세기 33장 10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회복의 증표가 뭘로 나옵니까? 얼굴로 나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 전까지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예요. 얼굴도 보지 않는 관계, 꼴도 보기 싫은 관계예요.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이 일어났을 때 뭐가 회복됩니까? 얼굴과 얼굴을 그들이 맞대고 그 얼굴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얼마나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떤 여러분 그들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죠. 친밀한 관계죠. 가장 친밀한 관계는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관계. 부부 관계. 왜 부부 관계가 중요합니까? 침대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저도 저희 아내가 뭐 예전에도 제가 저희 아내를 이렇게 얼굴을 봤지만 지금도 이렇게 보면 누워서 이렇게 피곤해서 좀 자고 있는 얼굴이 이렇게 물끄러미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거 많은 생각이 제 안에.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가서 얼굴을 이렇게 물끄러미 볼 때. 이게 친밀감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 이게 바로 대면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웃에서도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 대면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은 전사님을 생각하면 얼굴을 보고 싶은 꼴도 보고 싶을까 아니라 대은 전사님 이렇게 제가 보고 싶더라고. 한 주가 얼굴과 얼굴 보면 기분 좋고 얼굴과 얼굴 이렇게 맞댈 수 있는 저희 사역자들 얼굴을 보면 좋고 성도들 얼굴을 못 봐서 지금 아이고 여기 그냥 성도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 아프고 얼굴을 못 봐서. 근데 왜 줌 할 때 왜 얼굴을 끄고 해? 얼굴을 보여야죠. 얼굴을. 에?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얼굴을 보이라. 얼굴을. 그렇게라도 목사가 성도 얼굴을 보고 싶은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바깥에 나가서도 요즘에 문명이 좋아서 예전엔 전화로만 했지만 지금 얼굴과 얼굴을 페이스타임이라는 걸 써서 얼굴과 얼굴을 보잖아요.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대면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면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동의 인사를 보면요, 이게 얼굴이라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 이게 성경이 써여진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쪽에 또 이집트 이쪽에 가보면요, 다 인사가 이거예요. 만나면 너무 어색해가지고 이게 얼굴을 남자가 막 이 유교적 정신이 가득한 한국에서 자란 저 같은 경우는 얼굴 확 밀어버리고 싶은 게 막 닭살 돋지만 근데 하니까요 갈 때마다 이렇게 얼굴과 얼굴 맞대고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집에 들어가면 그럽니다. 제가 딱 들어가면 저희 사춘기 딸 둘이 딱 나오는데 그냥 오셨어요 하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절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제가 딱 서 있으면 와가지고 여기다 뽀뽀를 딱 하고 가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인사했다간 여러분 아마 신문에 나올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걸. 원수의 얼굴을 맞대면서 그렇게 키스할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 예문이가 결혼했는데 참 결혼식의 마지막이 뭐냐면요. 뭡니까? 옆에 이렇게 같이 있다가 마지막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가장 가까운 단계가 뭐야? 뽀뽀하는 거. 키스의 단계.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다. 이 문장 하나에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뭐 홍해를 갈랐다 뭐 했다 뭐 여러분 이 대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얼굴을 친밀하게 대면하는 그분이 홍해도 가를 수 있는 분이고 홍해가 아니라 홍해도 가를 수 있는 분이고 우주도 가를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 한 문장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장이었는데요. 모세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아담이 범죄한 후 보인 가장 첫
행동은 뭡니까? 아담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존재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거였어요. 왜 나무 뒤에 숨었겠습니까? 아담이 말합니다. 두려워서 숨었다. 하나님은 찾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서 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한 겁니까? 아담이 변한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변한 겁니까? 아담의 얼굴이 변한 겁니까? 잘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께서 가시면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어떤 누구도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왜 숨었겠습니까? 아담의 마음이 변한 거죠. 그게 죄예요. 죄가 왜 무섭냐?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마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움의 얼굴로 만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벌써 불만이 있으면요, 사람들이요 얼굴을 보지 않아요. 눈과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에요. 얼굴에서 다 나타납니다. 포커페이스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사기꾼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고수가 아니에요. 불만 있거나 삐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얼굴 쳐다보지 않아요. 저도요, 어렸을 적에요, 저희 아버지한테 불만 있으면요, 아버지 설교를 제가 들어야 되잖아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을 때는 설교를 막 집중해서 막 들어요. 막 메모도 하고. 근데 벌써 아버지한테 제가 불만 있으면요, 말씀 전하는 내내 아버지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아요. 계속. 그 무슨 뜻이에요? 나 열받았다는 거야. 열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뭔가 삐져 있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요, 말씀할 때요, 딴 데 봅니다. 그리고요, 웃기면 웃을 건 다 웃어요. 이러고. 뭐 하는 짓입니까? 얼굴 안 쳐다봐요. 이렇게. 스몰 안에서 삐져 있잖아요. 얼굴 안 봐요. 여러분, 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면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맞출 수 있는 관계가 누구이겠습니까?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들의 마지막 모든 노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있었던 죄의 장막을 걷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 그럼 무슨 뜻이냐?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여러분이 이미 출애굽을 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넘어져도 실패하는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의 다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심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었던 탕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미 대면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자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휘장이 찢어졌고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대면의 축복이에요. 출애굽 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친밀감의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다라고 했어요. 모세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는 자다.
이 안다라는 것이 이 아는 것, 이 안다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요. 이 야다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야다의 축복입니다. 안다는 야다인데 야다의 의미를 보면 이 축복이 얼마나 깊은 축복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야다한다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겠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사고방식으로 안다는 것은요, 뭘 말할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성과 이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었어요. 그것이 야다예요. 그것이 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게 안다라는 거예요. 야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은 그들이 직접 만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인물의 하나님으로 대변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역사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의 연속이에요. 시간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의 연속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들이 쓰여지는, 하나님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은 뭐냐?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감히 무의미에 무의미.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모든 것 무의미하다. 제가 요즘에 잠언과 전도서를 계속 다시 읽고 있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시즌에 잠언과 전도서를 듣는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인생에 대해서 풀어놨잖아요. 어마어마한 지혜들에 대해서 써놨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야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지식이란 뭐냐? 인격적인 관계의 만남에서 생겨나는 것이 지식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야다는 뭐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지식이 야다예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생겨나지 않는 암과 지식은 여러분 야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지성으로, 이성으로 책 봐서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야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 학자도 알 수 있고요. 여러분, 불교학자도 불교에 심취한 사람도 알 수 있고 무신론자도 알 수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알지 않는 것은 야다가 아닌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죠. 인격적인 관계, 대면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야다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야다는
남녀가 서로의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이게 바로 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이잖아요. 부부 말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장 은밀한 것까지 알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그 육체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허락된 관계, 그게 야다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책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야다라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이 말을 썼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우리를 그 정도에서 하나님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 관계에서 알 수 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야다는 어떤 뜻이냐면 구별하다는 뜻도 있어요. 구별은 뭐겠습니까? 구별의 핵심은 거룩이죠. 뭘로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 그게 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이집트, 애굽의 방식의 삶이네. 애굽의 삶의 사고방식이네.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네. 명확하게 기준이 있잖아요. 구별하는 거예요.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바울이 하나님을 야다했어요. 그러니까 구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네. 아무것도 아닌 거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쓴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네. 진짜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야 될 것이 뭔지를 내가 이제 알게 되었네. 목회에서도 하나님을 야다한다는 것은 뭡니까? 야,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 이렇게 목회해왔네.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네.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한 거지? 하나님 마태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한다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육의 일로 혼의 일로 이렇게 했네. 프로그램으로 목회했네. 그 구별이 딱 서는 순간, 그게 바로 뭐예요? 야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야다하는 삶,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얀마 사태를 보십시오. 악한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여러분, 이 관료에게 있어서는, 이 지도자에게서는 백성들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요, 돈보다 못하게 취급을, 저기 다니는 짐승만도 못하게 여러분 백성을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야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오는데 산소통이 없어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백성들에게 총을 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악하다고 한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야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면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내 사역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예배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야다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경외함의 핵심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야다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니까. 그럴 때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가 됩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야다하는 것. 마지막은 어떤 축복입니까? 행하는 자의 축복을 받았다. 놀랍지 않아요? 신명기 34장 마지막 절 보세요. 11절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애국가 같지 않습니까? 전 그런 애국가 같아요. 애국은 뭐예요?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삶의 형태. 그곳에 바로라는 엄청난 주권자도 있습니다. 엄청난 대적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바로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으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국과 바로에게 보내신 것은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국과 같은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악한 것들이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지막은 저스티스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십니까? 놀라워요.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을 행하게 하셨다. 모세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행했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안에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그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여기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초자연적이 일어나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풍랑이 잠잠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만 있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던 자이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묶였던 곳에 하나님의 자유의 말씀을 적용하게 될 때 사슬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눈먼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에요. 비늘이 벗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혼과 육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행함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존재.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부족하지만, 저도 이 설교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묶음에서 자유케 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보 플랜을 통해서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행하고, 근데 그 행함이 어떤 율법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모세 차원의 행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린 그 일에 도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꽉 막혀 있잖아요.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세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모세가 행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걸 받으려면 하나님부터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이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돌파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것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손을 대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곡도 만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파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은유법적인 표현을 써서 소설도 쓸 수 있는 거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신경민 전사님이랑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 좋아요가 아니라 이거 엄지보다 더 센 걸 막 누르고 싶은데 그게 없어서 못 누를 뿐이야. 여러분 성도들이 뭐 인스타나 제가 볼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다른 어떤 가치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씀 하나 그냥 구절 올리고 그거 누가 본단 말이야. 그거 하나로도 역사해. 그것도 전도인 거예요. 딴 거 올리지 말고 세상에 있는 세계관 어떤 것들 올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 말씀 하나에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필풀 성경에 제가 링크를 해놨어요. 아침에 뜨면 성경 말씀이 딱 떠요. 엄청나게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와, 이거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역사한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갖고 있지 마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도 만들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캘리그래피 잘하면 그런 거 만들어서 보내세요. 영상 만들어서 보내세요. 랩 만들어서 보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뭐 커피 한 잔 보낼 때에도 말씀 하나 적어서 보내세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커피가 아니라 커피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구제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담아 보낸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인도 땅 가운데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바로 신명기는 바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모세가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모세 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받았던 축복.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설교 중독자가 되지 마세요. 제가 이건 아주 조심스러운 말인데 합니다. 설교 중독자가 되지 마세요. 좋은 설교 찾아다니면서 듣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야 돼요.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설교도 어떻게 보면 해석이에요, 여러분. 피 터지게 이 설교자가 여러분 이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야 그래도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전할 때 온전해지고 믿음으로 받을 때 받는 거지. 여러분에게 더 원하는 건 이 설교는 여러분을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디딤판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설교 들으면서 살지 말고 이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직접 먹으시길 바라요. 직접 쓰시길 바라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번 방학 때 제가 신명기 말씀 전체 다 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팀도 다 써. 사역자들도 다 쓰고 리더들도 또 한 번 써요.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건 감정적으로 뭐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잠언 말씀을 계속 또 보고 있어요. 제가 차에서 운전할 때도 잠언 말씀 틀어놔요. 그런데 막 차에서 드라마 바이블 제가 틀어놓는데 막 실감 나잖아요. 때로는 너무 투머치할 때가 있는데 막 너무 막 그런 배경이 아닌데 막 천둥 치는 막 소리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그 성경에서 계속 틀어놓으니까 뭐 공부가 아니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어느 날 그 아들아 잠언이 보면 다 아들아라고 얘기하거든. 그 아들아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사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왜 멀게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계속 그 흐름을 만드십시오. 그러면요, 그 흐름이 게이트를 보여줘요. 어떤 게이트를 보여주냐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게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속에서는 다른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교제들을 하게 돼요. 절대 세상에 알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메타버스 이 관련 모임도 지금 하고 하니까 저희 관계된 목사님들이, 리더 목사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오큘러스 그거를 VR을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샀어요.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큘러스 그걸 써봤어. 제가 지금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처참해서. 그걸 썼는데 완전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저희 비서 간사가 저를 찍어서 보여줬는데 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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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저는 그 안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안에서 제가 막 보고 있는 건 막 실제 같은 거야. 와, 아무도 몰라. 나와 그 세상만이 아는 거야. 근데 바깥에서 나를 볼 때 웃긴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본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분명히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쟤 뭐 하고 있는 거야? 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혼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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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오늘 그 실제적인 모세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는 어떤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정리합시다.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던 자이다. 게임 오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자이다. 우리 조이풀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아주 가까이 하는 그런 삶. 사회는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교회마저도 거리두기를 해서 정말 이 모든 사단의 엄청난 공격과 묶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받았던 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이풀 교회가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대면의 축복, 하나님을 아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축복, 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주변 공간에 이 말씀을 세팅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삶, 이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돌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홍해도 갈라주시옵소서.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만나와 매출하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여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